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나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우리 HD 은혜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청직이다는 거예요. 주인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자, 청지기적 사명을 갖는 자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인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인의 뜻을 따를 뿐이지 결코 자신의 뜻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받는 이들이나 누리는 이들이나 하는 이들이나 감사로 하게 된다,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억지로 하게 되면요, 계산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 나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계산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나는요, 단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라는 것이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면 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시켜? 이런 게 얼굴에 나와요.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기쁨으로 그 안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성공보다도 신실함을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라는 것보다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부르심을 받으며 사명을 받으며 신학교 가고 공부하고 지금의 목사의 길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부지런히 했습니다. 집은 서울이고 제 사역지는 부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주일날도 뭐 그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는 막 시외버스 타고 다니고 또 차 운전하며 다니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몇 년 갔는지 아십니까? 한 4년 정도 가더라고요. 3년 4년. 신학교 4학년 때 되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의 열심이 너무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열심으로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돼요. 같이 그냥 그걸 나눠 먹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동참하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걸 하세요, 당신이 저걸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걸 하고 그러면 또 당신은 그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런 사명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그의 권위는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는 무릎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뜻을 세우려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낮추고 본이 되려고 하면 그 겸손 속에서 교회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낮아짐이 아니라 사랑의 권위예요. 진짜 지도자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시 일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예요. 끈을 허리에다 동여 매면서 그들의 옷은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걸 입었잖아요. 이런 큰 천으로 덮어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끈으로 그 옷들을 이렇게 치마나 뭐 이런 걸 올려주면서 허리를 묶는 거예요.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섬김의 자세를
준비하는 게 허리를 동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여 매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는 마음,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엊그저께 주일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가 어떠한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교회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교회는 조용하지만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H드은혜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빅토빌 지역에 있는 30개 정도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내 개인도 전쟁이고요, 신앙을 하겠다고 하면 전쟁이에요. 아니,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꼭 생겨요. 누군가를 새 신자, 새 성도를 데리고 오면 꼭 당일날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전날에 무슨 일이 생겨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아예 신앙조차도 아유 내가 안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보세요. 사자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누굴 잡아먹을까, 누굴 잡아먹을까, 이번엔 내가 그를 어떻게 핥아버릴까. 그냥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을 한번 훅 쳐버리면 우리는 휘청해버려요. 그러면 됩니까? 사자의 입을 비틀어 놔야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돌멩이 하나에 힘이 얼마나 큰데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까? 그는 근신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거의 사자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보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미워해서 그냥 버려주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이제 이러한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섰구나. 내가 그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게 됐구나, 하나님 편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단단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아이고 오늘도 지금도 이런 힘듦이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의구야 그거 잠깐이야. 눈 깜짝할 새야. 잠깐이라고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피하시겠습니까? 누려야죠. 누려야죠. 예, 이것이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완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제 딱 덩어리를 넣고 막 내리치는 거예요. 물을 갖다 바르고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완성된 자로 우리는 서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너희 모든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을지어다. 의구에 너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환경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더 이상 핍박이 없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인인데 하나님과 불화하면 역시 아무리 누리고 있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불안할 게 없어요. 이 평강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세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세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평강은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품을 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양이들이 여러분들 막 다리 밑에 와서 이렇게 막 이런다며요. 뭐라는 거예요? 좀 쓰다듬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좀 안아달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양이 좀 저기 하지만 목자 앞에 양처럼 그냥 졸졸졸졸 그냥 목자만 따라가고 목자가 저리 가면 목자가 저리 가네 저쪽 따라가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 건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겸손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교회들에 대해서도 이웃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으로 그를 세워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가장 먼저는 지도자의 섬김으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성도로 교회는 이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아하, 고난이 왔구나.
이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구나. 또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유구나.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 의구야? 팔 걷어붙이고 와서 나를 안아주고 친히 우리를 세워주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그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